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례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보혈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승욱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벅차오르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세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킹덤 드림 센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미 시작된 리모델링 작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제2차 터치더 드림 건축 헌신을 통해 우리 모두가 참여함으로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지어가는 교육 선거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먹고 자라며 말씀과 찬양, 기도로 훈련되고 무장되어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9월에 개척될 사우스웨이 사랑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제 본교회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개척교회를 위해 섬기시게 되는 황성기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태국에서 이기텀을 마치고 안식년에 오셔서 교회를 섬겨주신 김대순 선교사님을 다시금 파송하오니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사 상기텀을 통해서도 태국 땅의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파라과이에서 바라니 인디안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신 이기준 이혜경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 받으신 이기준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 가정이 육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시금 선교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병원비 등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욱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부 찬양대가 전심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정드는 모든 성김 위에 그리고 각 부서가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없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경배드리는, 그리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같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광고 말씀은 몇 가지만 하이라이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DBS에서 수고하신 우리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3세대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예배드리는 비전 예배입니다. 6시 20분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우스베이로 이제 그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주차하지 말고 애너햄 하우스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돌을 맞이하고 개업한 가족들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을 당하신 가족, 슬픔을 당하신 가족들 또한 있습니다. 이정호, 이민영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고이용만 집사님 지난주에 선천하셨고요.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부르심을 받은 강성진, 강현경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김복정 권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장례 예배는 돌아오는 화요일 7월 1일 6시 30분에 로즈힐 메모리얼 채플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유가족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시거나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건너편에서 새가족 화장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마음들과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하는데 도움이 되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인사드릴 김대성 몇 분 계십니다. 김대성 선교사님 나와주시면 김대성 선교사님 내부는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제 파송하고 선교지로 보냄을 받으신 목사님이 되십니다. 선교지에서 4년의 텀을 마치고 1년 홈 어사인먼트로 와서 쉬시면서 재충전하시고 또한 홍교에서 사역도 하시고 그런 그 텀을 두 번째 이번에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선교지 태국으로 선교를 가셨고 이번에 홈 어사인먼트를 참 잘 마치시고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7월 3일에 다시 세 번째 텀을 시작하시기 위해 태국으로 다시 재파송 받으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인사의 말씀 잠시 듣고 우리가 축복하며 보내드리길 바랍니다. 1년의 시간이 참 빨리 갔네요. 1년 동안 읽은 책 중에 어떤 분이 쓴 말 구절이 생각납니다. 16세기에 훌륭한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께서 목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이번 제3기 선교를 떠나면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사랑이는 저의 사랑입니다. 저희 친정이에요. 친정을 떠나서 7월 3일날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선교사는 안식년이 있지만 우리 성령님은 안식년이 없습니다. 쉬지도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격과 파워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 4년 후에 다시 만나 뵐 때는 햇빛보다 더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목사님 네 분이 여기 올라와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9년째 사역을 하시고 지난 2년 동안 선임 목사님으로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제4차 개척교회인 사우스베이 사랑의 교회 담임으로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사역이 시작이 되시는데 그래서 오늘로써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치시고 2달 동안에는 이제 그 교회 서포트를 받으시며
개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9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오프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나 수고하셨는데 잠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사랑만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또 모든 감사는 또 김성국 담임 목사님과 이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 가는데 저에게 있어서도 남가주사랑교회는 이제 친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 4년 뒤에 다시 돌아올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제 마음속에서 영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을 더 잘 보필했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오신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주 안에서 평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 옆에 계신 키 크신 분은 키 크면 싱겁다고 했는데 결코 싱거운 분이 아닙니다. 고석찬 목사님, 이제 그 황성기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제 7월 내일부터 사실 이제 그 선임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선임으로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또 앞에 나와서 사회도 인도하실 기회가 많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 인사의 말씀 안 듣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을 대표하여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10년 전에 정말 첫 열매로 보냄을 받으신 우리 김대순 선교사님 내외는 이 두 자녀와 함께 세 번째 털을 감당하기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가정 위에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세 번째 털미 그 어느 때보다도 열매가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 더욱더 많이 드러내는 목사님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성기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사용받으시다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 네 번째 개척교회 사우th베이 사랑의 교회로 주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하여 강건한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석찬 목사님 이제 새로운 선임 사역을 맡게 됩니다. 막강한 사명, 막중한 사명, 주님의 은혜와 통찰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서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 2부 찬양대와 사랑 오르케스트라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세례주일 예배 때 너무나 적합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또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수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다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를 향해 또 가능케 하시려고 은혜도 주신다 하시면서 당신의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법이 하나 있어요. 6년 동안에는 땅을 기경하여 농사하면서 소산을 다 거두어 먹지만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땅을 기경하지도 말고 농사하여서 소산을 거두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7년에 그냥 땅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 중에 하나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자들, 없는 자들, 그리고 들 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놔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러한 법이 있는 것 아셨나요? 그 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섬세하신 케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외되고 배고프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은 케어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의 모든 소산물을 놔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을 율법을 통해 알라 아니면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궁극적으로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600개 이상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임프레스 받고 무슨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율법을 자세히 공부하여서 율법의 학사들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인데 우리가 사실 지키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600개가 넘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외형적으로 지킬 때가 참 많죠. 그냥 그 율법을 우리가 그냥 체면적으로 아니면 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을 보내는 뚜껑을 열고 우리의 중심을 보내는 과연 우리 중심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솔직히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언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 제 교회를 왔다 갈 때는 프리웨이를 타고 다니지만 가끔가다는 로컬 길을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요. 한 번은 로컬 길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딱 섰는데 그 길은 이렇게 두 레인이 좌회전하는 길이었습니다.
두 레인 중에 제가 오른편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이 되었을 때 좌회전을 막 했는데 왼쪽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갑자기 그냥 제 레인으로 팍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동신경이 좀 빠르거든요.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방 그냥 브레이크를 잡고 팡팡 해갖고 사고는 면했지만 그때 열이 오르더라고요. 열이 오르고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뚜껑이 열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제 박스피드를 하며 반드시 그 사람을 지나가면서 한 번 봐줘야 합니다. 한 번 봐줘야 되는데 좀 사나운 눈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날 할 수 없습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영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막 가는데 가면서 그냥 쫙 째려보면서 이 무서운 눈을 보라고 봤는데 보는 순간 우리 교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매님을 제가 보는 순간에 빨리 얼굴을 돌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제가 마음속으로 회개하는 게 마땅한데 회개하지 않고 오 하나님 저 자매가 저를 몰라보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게 우리의 참모습이 아닙니까? 참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그 좌회전 하면서 그렇게 제 레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알았다면은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미리 알았다면 절대 안 그러죠. 물론 지나가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습니다. 거룩하게 손을 들고 갔겠죠.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못 지키는 게 문제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겉으로 간음을 안 한다고 자부하지 말아라. 겉으로 간음을 안 한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마음속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간음하는 더러운 마음을 갖고 성욕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너희들이 아는데 밖으로 살인하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마음속에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속의 중심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다 guilty입니다. guilty. 무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는데 이번에는 현대인 버전 성경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3장 10절에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냐면은 신명기 27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인용하여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하나만 못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키면서 겉으로는 지키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인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한 율법이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율법이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형벌을 받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재어본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냥 왕창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다고 그러지 않고 소망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해결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 자신을 보면은 내가 다 유죄인이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냥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이 아무런 효력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예외가 자꾸 생기면은 그 법의 무게와 그 법의 권위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그냥 덮으시면서 무작정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무게와 권위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한 그 율법에 달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형벌과 반드시 거기에 페널티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페널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용서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형벌을 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오직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이 구원의 길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믿음인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11절 말씀 보실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의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의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그 순간 내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이 굉장히 쉽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데 동시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내가 내 선행과 내 노력과 내 종교심과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 선행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 어렵고 더 나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에 한강 다리가 터졌잖아요.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막 건너가고 있을 때 다리가 터졌습니다. 다리가 터짐으로 인하여서 건너가다가 사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그림, 이게 좀 비극적인 그림이지만 그래도 그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다리를 건너려다가 반쯤 건넜을 때 다리가 폭발해서 사망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 4분의 3쯤 건넜는데 다리가 폭발하여 사망한 자들이 있고, 아니면 거의 다 건넜는데 한두 발자국만 더 가면은 저 땅을 밟을 수가 있는데 그때에 다리가 터져서 사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간 그 거리는 다 다릅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가느냐 다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저쪽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선행으로, 내 도덕으로, 내 종교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할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 나갈 수 있을까요? 4분의 3 나갈 수 있을까요? 90% 나갈 수 있을까요? 100%는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누가 다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율법을 그대로 지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다르기 전에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을 한다는 것, 이 은혜가 아니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노력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내 노력으로 종교의식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구원처럼 단순하고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왜 주느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그분의 마음을 받고 내가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례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해결책, 구원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까지도 믿는 순간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11절에는 구원을 받고 14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포함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땅의 모든 이방 백성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데 그 근원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까? 그 근원이 바닥날 때가 있을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바닥이 안 납니다. 계속 무한히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호스가 매여져 있기 때문에, 매듭져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당에서 야र्드에서 이제 물을 뿌리려고 꼭지를 틀면은 근데 물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이 그 호스가 묶여 있기 때문에, 매듭졌기 때문에 매듭을 풀어야 끊기지 않고 흐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흐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듭져 있기 때문에, 꼬여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꼬여 있는 것을 푸는 방법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의 그 약속의 흐름이 이제는 막히지 않고 흐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궁극적으로 중심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축복, 상징적인 축복이지 중심적이고 본격적이고 진짜 그 이센셜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둠이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그 어둠은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폭풍이 올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뚝심을 갖고 기도하는 순간에 어디 두고 보자. 새벽 재단을 쌓고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서 두고 보자. 이 문제야.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밤에 내가 기도하는 골방에서 두고 보자. 이 문제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조언이 찍혀있는 법이 내려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다리오 왕은 절대적인 권세자,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황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황자의 조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나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오늘 세례의 뜻은, 궁극적인 뜻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저주 아래 있었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다. 이제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저주의 자리에서부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요, 세례받는 모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세례받으시는 여러분들과 세례식을 지켜보는 우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큰 은혜의 도가니 속에 흠뻑 빠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랑 같이 부릅시다.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겉으로만 지키고 마음 중심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율법 기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 우리 모두 다 다다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 하나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요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와 감격 내게 만입이 있어도 만입 다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오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 기억하며 세례를 받겠사오니 세례 받는 자들과 지켜보는 모든 자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세례 받는 자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모두 다 간증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몇 분의 간증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동안을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소위 이제 말하는 기러기 생활이죠. 기러기 생활을 했는데 그 시간에 욕심에서 나온 거죠. 기러기 생활이라는 것이. 그전에 이제 신앙생활도 했죠.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날라리 그냥 끄트머리 앉았다가 끝나면 목사님 얘기 끝나기 전에 가는 그런 걸 오래 했죠. 한국에서. 그때도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전에는 이렇게 천주교에서 계속 자라왔고 거기서도 뭐 천년선체 받고 견진성사 받고 다 그랬는데 그리고 가서 그 미션 스쿨한테 한동안 또 잘 불러. 내 집에 가고 찬양도 섬기고 있지만 노래는 또 잘 불러 섬겨다가 우리 집안이나 기독교 집안이나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그냥 늘상 들어왔던 건데 그렇게 부르고 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누구들보다도 같이 참 선을 베풀고 같이 우애를 다짐하고 굉장히 좀 자상하다라고 그렇게 자자찬 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이제 확 어떤 뭔가가 이렇게 제 몸속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달궈지면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확 뜨거운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일공반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세일공반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세일공반을 시작하면 여기가 완전 훈련을 빡 시키는 교회 아니겠어요? 세일공반을 시작하면 순서를 너무 아이들같이 너무 정말 이 바닥에 아주 초보같이 이렇게 그거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나대니 나의 잘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고 내가 그때 내 구주 예수님이 내가 가져왔고 너무나 평안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정말 그때 이제까지 아버지로 섬기면서 정말 그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충실한 그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그 관계는 하나님과 하는 관계니까 하나님한테 좀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여 이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못한 내가 또 하나의 열매를 그대로 있을 때 없는 우소서 채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송축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성인 세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미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다 하셨고요. 오늘은 하나님과 모든 교우들 앞에서 나의 믿음 고백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진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요. 제가 3가지 질문을 할 때 질문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이후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를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자, 올라와서 세례 받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사랑의 목장 주보 뒷면에 썼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요. 물세례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세례를 상징하는 물세례가 됩니다.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여러분들은 교우들로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들 신재철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딸 정을선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딸 정혜림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딸 심희연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아들 심기범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아들 김광희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준 거야? 만들라고. 하나님을 믿는 아들 박경훈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딸 박미순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딸 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딸 박소희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아들 박정원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을 믿는 아들 박현민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딸 박은주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딸 주경미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딸 김영희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아들 박태연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신 김광희, 김영희, 박경훈, 박미순, 박소희, 박은주, 박정원, 박태연, 박현민, 서세라, 신재철, 신기범, 심희연, 정을선, 정혜린, 주경미 성도들은 오늘로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우리 시간에 유아세례 시간입니다. 유아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언약을 약속하실 때는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포함하셨기 때문에 믿는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신앙 고백을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한번 다시 서약하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세 가지 질문할 때에 크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죄인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자녀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시간 믿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자녀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을 위해 바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봐주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세례 선포를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경동 구균정 성도님의 아들 서예준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윤원일 윤사랑 성도님의 아들 윤덕인 하나님의 자녀 덕인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강준식, 강지영 성도님의 아들 강희재 하나님의 아들 희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성우, 김현미 성도님의 아들 김어진 하나님의 아들 어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노상욱, 노은경 성도님의 아들 노은찬 하나님의 아들 은찬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경훈, 박미순 성도님의 딸 박수빈 하나님의 딸 수빈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치호, 우희정 성도님의 아들 우하진 하나님의 아들 하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강지원, 강하림 성도님의 딸 강서아 하나님의 딸 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장환, 김기영 성도님의 아들 김예훈 하나님의 아들 예훈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들하고요. 강진구, 강수희 성도님의 딸 강세빈, 하나님의 딸 세빈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상석, 한연주 성도님의 아들 한희준, 하나님의 아들 희준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제임스, 김재은 성도님의 아들 김민성, 하나님의 아들 민성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우용, 정수미 성도님의 딸 정하은, 하나님의 딸 하은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문민호, 문은지 성도님의 딸 문수와 하나님의 자녀 수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기훈, 박혜나 성도님의 딸 박예슬, 하나님의 딸 예슬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안지영, 오은영 성도님의 딸 안은서, 하나님의 딸 은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치우, 이지원 성도님의 딸 이예린, 하나님의 딸 예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모자가 더 나오죠. 이상철, 이신영 성도님의 딸 이담이, 하나님의 딸 가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백인철, 백혜원 성도님의 딸 백서영, 하나님의 딸 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백인철, 백혜원 성도님의 딸 백서진, 서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호진, 민유선 성도님의 아들 김동혁, 하나님의 아들 동혁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부모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교하기 전에 우리 세례 받으신 성인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세례 받으신 우리 성인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래요? 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을 대표하여 축복 기도한 다음에 유아 세례자 명단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가슴 내 심령 속에 붙잡고 주님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채워주시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담대히 일어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아 세례자 명단 읽습니다. 강서아, 강세빈, 강희재, 김동혁, 김민성, 김어진, 김예훈, 노은찬, 문수아, 박수빈, 박예슬, 백서영, 백서진, 서예진, 안흥서, 우하진, 윤덕인, 이담희, 이예린, 정하은, 한희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
이와 세례 어린이들이 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입교 받는 우리 학생들 좀 나와주세요. 나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입교는 지금 자녀들이 세례받은 것처럼 부모의 믿음을 따라 세례받았던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커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믿음을 서약하고 이제 입교인으로서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한번 오른손을 들어줄래요? 오른손 들고 목사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할 때 아멘 하는데, 오케이? 한 번 더 하죠. 오케이, very good. 자, 세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를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 꿇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부모님들 오셨으면 같이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안수기도 하고 싶습니다. 올라오세요. 자, 부모님들 오시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아,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지금 너무나 힘들 때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사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압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도취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손을 얹고, 부모님들, 목사님들도 앞으로 와주시고 자리가 없으면 우리 한번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우리 입교받는 자녀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위해 섬겨드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보다도 아버지 정말 더 크시고 더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영광의 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입교받고 무릎 꿇은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그 속삭임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들의 생애의 가장 큰 thril과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주님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모님도 한번 허게 해주시고, 그래, 우리 한번 박수로. 할렐루야. 입교받은 박유성, 임선영, 정인미, 이혜지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입교받은 입교인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 모든 성축,
모든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헌금으로 계속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윤춘실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 좀 벗겨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기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